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더불어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십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합시다. 아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전심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하. 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한.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물질의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봉헌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나의 마음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옵시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드려지는 봉헌 예물과 나에게 맡겨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수없이 많은 빗방울이 이 땅을 적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빗방울조차도 나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듯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주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는 완악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께 고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시며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없는 것들보다 내려놓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름다우신 주의 성전에 거하며 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배로가 있고 끝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 시온에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땅 축복 다시 한 번 더 들으소서.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마음을 담아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 크신 사랑 세상 가득히 전하도록 날 부르셨네. 진리 안에 날 이끄소서 모든 소망 내 주께 있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은 내 힘 주님은 내 힘 내 산성이시니 그를 두려워하리. 내 평생에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리.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훌륭한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지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올려줍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120명의 사람들이, 또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던 것처럼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처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 나가서 좋은 시간들 보내지 않고 더 좋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내와 함께 공원을 이렇게 걷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다. 우리가 과연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하고 멋진 사역자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잘 섬겨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청년들 앞에 설 수 있어서 매주 고맙고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다니다가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친 적이 한 번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당혹감에, 그리고 불안하고 또는 초조함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저도 엄마를 잃어본 적이 2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릴 적이었는데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어릴 적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손을 잡고 함께 어린이 대공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도 매우 크답니다. 네,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분주하고 그리고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두리번 구경하고 뛰어다니는데 제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저희 엄마가 아니란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저희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셨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김경동 어린이를 찾으시는 어머니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빨리 와주십시오. 어린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스스로 제 발로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어른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데요. 우리 엄마를 좀 찾아주세요. 우리 엄마는요 키가 이렇고요. 옷은 뭐 입고 있어요? 좀 제가 당황스러운데 엄마를 빨리 좀 찾아주세요. 하고는 소파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뛰어오셨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왔어? 그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 번은 20살이 넘어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군대를 간 이후에 100일이 되어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부산의 대연 사동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시남구 대연 사동 1623-21번지에 살고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배를 눌렀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너 누구냐? 제가 물었죠. 당신은 누구냐? 여기 우리 집이다. 아니다, 우리 집이다.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12년간 살았는데 당신은 누구냐?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이 집이 좀 낡아서 언젠간 이사를 가야겠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23살이 저의 기억은 참 참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 생각이 난 게 외가댁 할머니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날 버렸어. 나 지금 23살인데 나 어떻게 살아라고. 그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불안했고 겁이 났죠.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길을 잃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유교절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까지 돌아오는 그 길은 130km 정도가 되는 길입니다. 한참을 돌아오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예수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야, 너 어디 있니? 예수야, 어디 있니? 아버지도 찾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다시 하루 길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는데 3일 동안을 헤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는 동안 엄청나게 마음에 고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성전에 있어? 엄마 아빠가 많이 찾았잖아. 너무 속상했잖아. 찾는 기쁨과 함께 당혹스럽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예수가 그 부모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되묻습니다. 왜 저를 찾습니까?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예수가 매를 맞았는지 혼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그 이후로 부모의 말을 잘 들었고 키가 자라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는 이야기가 예수의 유년 생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상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청년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시리즈의 두 번째, 예수를 잃어버린 청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장면을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행복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때 그는 아마 사촌들 집에 또는 이웃의 집에 맡겨두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두 사람만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 사촌들과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함께 예루살렘 상전으로 걸어갑니다.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 앞에 서서 뒤뚱뒤뚱 걸어가며 뛰어가면서 엄마에게 윙크도 하고 손도 흔들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아빠는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잘 컸구나.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넘어지진 않을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다른 물에 속하진 않을런지 예수를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예수에게 집중하며 예수의 곁에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그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와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무나 기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서 그 족보들 가운데 살았던 계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나머지 인생 365년 중에 65세에 아들을 낳고 나머지 인생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럽게 많이 살았죠.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지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그 어떤 구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300년의 인생이 어쩌면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멀리 떠난 인생,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 행복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맞추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그 걸음걸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귀가를 하면서 예수가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그때까지의 단
하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 땅의 풍습 가운데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무리가 움직일 때는 여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길을 가고 한참 지난 이후에 남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수경지에 먼저 도착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큰 무리들을 위하여서 밥을 짓고 집을 준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죠. 요즘에는 남자들이 먼저 가서 집도 짓고 밥도 먼저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여자들은 오면서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꽃도 꽂고 그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도 결혼을 한번 해보세요. 대체로 먼 길을 갈 때 그들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챙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예수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아빠가 예수를 챙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가 먼저 여러 무리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제는 성인식도 하였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예수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혹은 다른 무리에서 잘 따라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출발할 때 요셉에게 마리아가 여보, 예수를 꼭 챙기세요, 손을 잡고 데려가 주세요, 혹시 길을 잃지 않도록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원인은, 그리고 그 잘못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엄마의 손을 붙잡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올라오던 이 예수가 성인식을 했다고 해서 성인이 되었겠나가? 엄마와 함께 손을 붙잡고 여인들과 함께 먼저 길을 걸어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마도 그들은 챙기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지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갖게 되었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뻤을 것입니다. 사야 될 물건들도 있었고 부탁받은 물건들도 있었고 가지고 가야 될 많은 물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식들도 있었고 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아메리카노도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가장 소중한 예수는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한 채 손을 놓아버리고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으나 그들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은 챙겼으나 가장 소중한 예수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행을 많이 다닐 겁니다.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여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티켓일 것입니다. 티켓과 여권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여러 물건들을 다 챙겼다 한들 여러분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고 어떤 곳으로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청년 6명과 함께 실크로드를 따라서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섬겼습니다. 중국 사천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티베트라는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친구가 총무를 세웠는데 그 친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여권과 그리고 비행기 티켓과 그리고 재정 전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은 그 친구 때문에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친구에게 모든 짐을 다 잘 챙길 수 있도록 그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잘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부족하였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국 마트에 가서 김도 사고 신라면도 사고 먹을 것 빵도 사고 이것저것을 다 사고 난 이후에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겠다,
김도 먹겠다, 김치도 먹겠다 하고는 들떠 있는 마음의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김과 김치와 밥과 여러 물건들, 그리고 한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 그리고 마크가 그려져 있는 부채들을 들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공항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샀습니다. 잘했다. 그래, 이제 얼른 우리 티켓팅을 하자 했더니 그 가방을 그 택시에 놓아두고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김과 김치와 밥만을 들고는 다 내려버린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야 될 모든 재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재정은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큰 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돈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여권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김을 챙기고 김치를 챙기고 밥을 챙기느라 정작 소중하게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위원장님이 급하게 날아오고, 그리고 저희 여권들을 얼른 만들어서 모든 사역이 스톱된 채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사역은 일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늘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매주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니까 나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한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손에 붙들고 나아가는 청년입니까? 어쩌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지 이미 하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지 한 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지 1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우리의 옆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 곁에 계시다고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예수는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이런저런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빠뜨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기말고사가 되고 중간고사가 되면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청년 대학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에 일이 있으면 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문화에 빠져서 이 예배 가운데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점점 예수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당구를 배웠습니다. 태어나 당구라는 것을 처음 쳐봤는데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운동을 시작을 하면 모든 운동을 힘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구는 힘이 중요한데 사살 칠 때는 살살 치고, 살살 맞죠? 살살 치고, 세게 쳐야 될 때는 힘있게 강하게 쳐야 되는데 전 뭐든지 세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마치 이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치는데도 계속 지는 거예요. 점수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있던 어느 찰나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뒷자리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들의 머리가 전부 다 당구공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치면 이렇게 해서 쿠션을 갖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골이 나겠구나. 얘 머리를 치면 하나, 둘, 셋,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겠구나. 계속 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쳤다가 교수님 쳤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딱이구나.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에 빠져서, 당구에 빠져서,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님에게 바둑을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바둑을 배웠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시커먼 청년들이 갑자기 흑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허연 자매 청년들이 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 놓고 여기 넣어서 얘를 빼놓으면 되겠구나.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아,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에 놓으면 되겠구나. 세상의 것에, 쓸데없는 것에, 다른 것에, 나에게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필리핀에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떨어져 있는 몇 개월 동안 이것은 조심해라, 이것은 조심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신앙인이었고 전도사였고 목사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뭘 조심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첫째, 음주 가물을 조심해라. 저는 목사예요. 저보고 음주 가물을 조심해라. 둘째, 유흥을 즐기지 마라. 셋째,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목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청년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주, 가무, 유흥, 스스로 속이는 짓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가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걸음은 이런 걸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 비로소 예수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때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를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예수가 있을까? 그들이 너무나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두고 온 것일까? 중간에 물에서 이탈을 한 것일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를 읽고 나서 그들은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룻길을 왔는데 하룻길을 되돌아갔으니까 그들은 이틀을 손해보았습니다.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는다고 그들은 돌아다녔기 때문에 3일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은 후에 그들은 다시 그 원 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그들은 식사를 하였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식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잠자는 비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손해보았습니다. 예수를 읽고 난 이후에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예수를 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유익도 주지 않은 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빠져나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삶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잠깐 누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는 그 삶,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구나, 너무나 좋구나,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으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교회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토요일 날 그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첫 모임 때 제 스스로 혼자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3주 안에 이거 반토막 난다. 3주 안에 이거 반토막 난다. 청년들이 막 성경책 들고 오고 펜 들고 오고 연습장 들고 오고 막 말하는데 내 농담도 막 필기해가면서 다 적어가고 그거 어디 쓰려고 하는지 막 열심히 적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3주 안에 박살난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가 3주째였습니다. 그리고 박살났습니다. 안 와요. 오는 애들은 사람이 없어서 어색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늦게 오는 애들은 피곤하니까 목사님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이제 일어났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뭘 미안해, 어디 가야 돼요, 결혼식 가야 돼요. 계속 옵니다. 답장은 안 해줬지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반토막이 날 것이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이후에 그 이후에 3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로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목사고시 나오니까 꼭 외워라.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사도신경 이렇게 외워라. 그때 당시는 성경을 공부로 가르쳤고 외웠기 때문에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나온다를 다 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말씀만 되면 그거 몇 장 몇 절 다 외울 정도로 어디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머리에 조금 철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눈에 철이 들었나 봅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데
이제 마음이 함께 읽어지기 시작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전에는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이전에는 외운 대로 가르쳤는데 이제는 내가 산 만큼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읽고 싶지가 않을 만큼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신방을 자주 갑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청년들을 만나러 신방을 다닙니다. 차를 가지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앞에 얼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차를 해놓고는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뒤에서 빵빵거리면은 왜 빵빵거리냐고 나와서 제 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덩치는 이래가지고 나가서 큰 배를 내밀고는 저에게 큰 소리로 이런저런 욕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꾹꾹 참고 다툴 수 없고 신방을 해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대로 살기가 너무나 귀찮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살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복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나도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그 사람을 눌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은 신방을 하고 다닐 때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나 한번 해볼까. 그런데 로우나 나는 괜찮다. I'm fine. 예,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삶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삶, 너무나 소중한 삶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놓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예수가 늘 우리 곁에 이곳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갔을까요? 파출소부터 갔을 겁니다. 경찰서부터 갔을 겁니다. 미아보서부터 갔을 겁니다. 혹시 예수가 PC방에 가서 오락을 하고 있지 않은지 PC방도 갔을 겁니다. 노래방도 갔을 겁니다.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지 이곳저곳 모든 곳을 다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찾아 헤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는 미아보호소에, 경찰서에, 세상에, 노래방에 어디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거룩하게 달려있는 성전 가운데 예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둔 채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는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결코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예수를 찾기를 회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을 수가 없었을 때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회개한 이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금욕주의로 살고 동굴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쳐가면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있었고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한다고 예수를 찾지만 예수는 그딴 곳에
결코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의 다원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팽배해져서 종교는 예수 위에 다른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진리가 있다,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기독교 공동학회에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모 신학교의 학장님이 발표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론을 배제해야 된다. 신학교에서 이 기독론을 배제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종교와 종교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제국주의적인 종교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론을 바꿔버려야 된다, 빼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신론을 강조해야 된다. 온 만물 가운데 계시는 아주 좋은 하나님만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 두 귀로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차여서 제 나름의 소심한 아주 작은 복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안내팀 안내팀 조교로 섬기고 있었는데, 입구에 학회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적는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그 방명록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 학장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결코 목사는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목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안수를 받았지만 결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론을 배제해버리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결코 목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 어쩌면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종교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한 길이요 복음은 한 길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의 신을 섬기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 한 신을 섬겨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의 신을 섬기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손을 붙들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가벼운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뛰어놀았을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그 기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기억하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다 소진해버리고 창녀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써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가 되찾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아들을 위하여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를 위하여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는 이 마음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되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예수를 손에 붙잡고 기쁨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는 33년이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인생은 더 이상 유년기의 인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 본문만이 예수의 유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중요 메시지는 예수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을 켜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학교를 가보니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의 신앙으로 영성으로 입학을 하고, 2학년 때는 전도사의 영성으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는 서울이 집사로 내려간 다음에 졸업할 때는 탕자가 되어서 졸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학교 4학년 청년님들 있죠? 신학교 4학년 누군가요? 신학교 4학년 탕자들 없어요? 서리 집사, 전도사. 신학교를 갔더니 이 말씀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때문에 점점 교회에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 커플 매칭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안 만나고 싶은 종류의 사람 1, 2, 3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1, 2, 3위. 1위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1위가 목사예요. 1위가 목사 전도사를 제일 안 만나고 싶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결혼할 때 저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거 좋은데 절대 목사랑은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목사의 와이프로 삼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멋대로 살아라. 당신 멋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당신 멋대로 살아라. 요즘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더라고. 2위가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예요. 2위가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멋있게 기타 치고 있는데 개똥폼 잡지 말아라. 별거 아니다. 선성 전사님. 3위가 누구냐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만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이 앞에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청년도, 찬양 인도자도, 교회 오빠도 모두 다 허울밖에 없는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루를 믿는 것 참 쉽죠. 믿겠다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에도 어쩌면 다른 곳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실이 있습니다. 들고 저기로 가보세요. 이 친구가 예수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고 예수입니다. 신앙의 연수의 길이 점점 길어집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집사의 아들입니다. 장로의 아들입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저렇게 멀리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예수는 저기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길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와 이렇게 떨어져 살아갑니다. 예수는 그 사람 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저기에 계신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와 함께 즐겁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찾기에는 멀리 계셔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그 청년에게 신앙과 구원과 은혜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폭포를 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가면 갈수록 물살이 세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도달점에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그 배가 너무나도 빨리 휩싸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보트의 힘으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 물살이 너무나 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의 물길 속에 그 폭포 속에 그 물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이쯤에서 돌아가야지 할 때 우리는 얼른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점점 빠져들어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결코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청년은 아니십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되찾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열심히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가 하고 기도회 하나만 하고 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지켜라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우리가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은 아닌가. 내가 또한 생각해보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다시 주께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관계 맺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렇게 열악한 모습,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다시 교제하며 살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세상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과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곁에 다가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가가려고 할 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서 새 힘 주셔서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다시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의 곁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